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사역하는 고신총회 선교부에서 파견받은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에 1독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유튜브와 제 페이스북 담장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다, 말씀과 날마다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가진 분들과 함께 매일 말씀 3장씩 읽고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1년에 1독은 최소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콘텐츠를 한번 유튜브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튜브에는 다양한 그 사람들의 취미를 따라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통독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말씀을 묵상하는, 또 꿀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내용도, 그런 유튜브도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욕심 없습니다. 뭐 어떤 연예인들이나 무슨 유명한 스님처럼 뭐 수십만 회 조회수가 아니더라도 몇백 명, 몇십 명 말씀 사모하는 자들이 이 저와 함께 꿀송이 보약 큐티를 매일같이 함께 한다면 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올리고, 제 페이스북 담장을 통해서는 글로 써서 올려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사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 수고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몰몬교, 이런 희한한 이단들이,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한국의 이단들이 와서 포교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참 기가 막히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일수록 소돔 고모라 성같이 패역하고 악한 이 세대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고난 중에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장성하고 성숙해 가는데 말씀은 매일매일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또 큐티 하시겠지만 저와 함께도 매일매일 한 성경 3장씩 한번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보면 올 한 해가 좀 더 영적으로 강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오늘 365일 성경 통독 제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장부터 3장입니다. 하루에 한 3장씩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1년의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66권 중에 맨 첫 번째 책이고, 또 모세 5경 중에 첫 번째 책이죠. 모세 5경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 창세기는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모세 5경 중에 첫 번째 책 창세기는 쓴 첫 번째 책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주 만물의 시작, 또 인간의 시작, 모든 생명의 시작, 그리고 인간 타락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큰 근간을 이루는 그 기본 구조가 이 톨레도, 히브리어로 톨레도, 한국말로는 계보, 족보라는 뜻인데, 아담의 톨레도, 아담의 계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톨레도, 아브라함의 족보, 그 다음에 야곱의 톨레도, 야곱의 족보. 그래서 마지막 창세기 50장까지 이 기본적인 톨레도 그 조상들의 계보를 중심으로 창세기가 짜여져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불행히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천체 물리학자, 장애를 입었던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 사람은 비록 육체는 장애인이었지만 천재적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자기가 죽은 후에 지은 책 이름이 신은 없다라는 책이고, 그리고 자기가 우주를 연구해 보니까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우주는 스스로 존재했다. 어느 날 빅뱅을 통해서 갑자기 대폭발을 이루고요. 점점 진화돼서 오늘날 틀을 갖춘 이 우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스티븐 호킹 박사의 말을 믿겠습니까? 모세가 증언하고 있는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니라 하는 이 성경의 선언을 믿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각자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저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것이 저는 왜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 자신을 봅니다. 내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없었겠죠.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계셨겠습니까?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계셨겠죠. 그럼 이렇게 계속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성경은 누가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오늘 이 창세기 하나님이 최초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 다음은 하나님이십니다. 원래부터 살아계신 눈으로부터 살아있는 생명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내 생명이 우연히 생겼고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우리의 조상을 따라 올라가면 저 불신자들이 하는 말들은 나중에는 원숭이 우리 조상들이 나오겠죠. 그럼 원숭이 조상들 계속 따라가려면 이제 뱀 조상이 나오겠죠. 뱀 조상을 계속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양서로 우리 조상 개구리가 나오겠죠. 우리 개구리 조상을 계속 따라가려면 우리 조상 플랑크톤이 나오겠죠. 플랑크톤 조상의 족보를 계속 따라 올라가면 뭐가 나옵니까? 불신자들은 아무것도 없다가 나옵니다. 저는 우리 생명은 절대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나오지 않는다. 살아있는 데서만 살아있는 것이 나온다.
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기를 생명의 기원,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분명히 네가 살아있는 것은 네 부모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가 존재하는 것이고 네 부모가 있는 것은 그 전 부모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조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최초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존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을 지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알려야 됩니다. 세상 그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이 선언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여러분 확실히 붙잡으면 우리 신앙의 기초가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플러신 뉴욕교회 몇 번 집회를 가봤더니 그 교회 목사님은 자기 교인들 제자훈련 시킬 때 창세기를 가지고 맨 먼저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창세기를 마치게 되면 교인들이 신앙의 기초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드는 것이 빛이었다고 창세기 1장은 오늘 말합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차근차근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첫째 날 빛을 지으셨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쓰여져 있지만 하나님은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고 싶었던 것이 빛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고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둘째 날 지으신 것이 오늘 창세기 1장을 보니까 궁창을 지었다. 하늘을 지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물이 가득 원시 지구 상태를 덮고 있었는데 물을 가르셔서 이 하늘 아래의 물, 지금 우리의 바다를 지으셨고 하늘 위에 물을 두셔서 중간에 공간을 궁창을 만드셔서 스카이를 만드셔서 거기에 하늘을 두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둘째 날 지으신 겁니다. 셋째 날 지으신 것을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이제는 하늘을 지으신 다음에 땅을 지으셨다. 육지를 지으셨다. 무료 육지를 지으신 다음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런 것을 셋째 날 육지에 식물들을 다 지어놓으셨습니다. 넷째 날 지으신 것이 뭡니까? 이제는 육지에 식물을 지으셨으니까 넷째 날은 하늘에 다시 광명체, 별과 하늘의 광명체, 달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늘을 비워두지 않고 어마어마한 우주에 가득한 다이아몬드 같은 별들과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태양이 있게 하시고 태양이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넷째 날 지으신 것이라고 창세기 1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만드신 것은 이제 하늘에 새를 만드셔서 하늘을 채우시고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셔서 바다를 가득 살아있는 생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여섯째 날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섯 동안 지으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모든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다르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창세기 1장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이 갖고 있지 않은 영혼을 가진 존재다. 영을 가진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상하게 보십시오. 개를 좋아하시고 애완견 좋아하시는 분들 참 영리한 개가 많죠. 개가 아무리 영리해도 무당 개는 없습니다. 왜요? 개는 영혼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영리한 동물도 그들에게는 신을 찾는 의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찾는 기능이 영의 기능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 영혼이 있지 다른 피조물은 영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뜻이 뭐냐? 인간이 어떤 면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냐? 그것은 가장 첫 번째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하나님을 찾는 기능.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만 다른 인간들은 엉뚱하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는데 다른 귀신이나 잡신이나 심지어 다른 무슨 큰 나무나 바위나 산이나 어떤 다른 또 우상의 형상을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니까 영혼을 가진 인간들이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이 정말 안타깝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세상에 구원자를 주신 다른 이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 그리고 지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진 존재로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것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물론 동물들도 본능적인 그런 사랑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사랑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감정을 가진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기뻐 웃고 또 깊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또 무언가를 만들고 창조하는 이런 참 좋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은 무언가를 만드는 그런 존재예요. 인간 외에 어떤 다른 피조물은 도구를 만들지 못하죠. 물론 조금 영리한 원숭이가 조그만 무슨 나무 짝대기로 도구를 만든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고 차를 몰고 다니고 컴퓨터를 만들고
이 모든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 이 모든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창조와 함께 엿새 동안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그리고 꼭 거기 덧붙이기를 하나님이 하루하루 만드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마지막 엿새 날 인간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좋게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을 누가 이렇게 타락시켰고 어둡게 했습니까? 그게 이제 성경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창세기 3장에 그 인간의 타락이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을 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죠. 1장을 좀 더 소상하게 세밀하게 2장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런 모습을 좀 더 자세히 기술을 하고 있고요. 사람을 육체는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에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어요. 그 인간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짝들을 이렇게 다 보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고 혼자인데 짝이 없어서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드셨는데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그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 남자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여자의 육체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 남자가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여자가 더 강한 그런 존재죠.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요 둘이 한 몸을 이제 남자가 여자와 함께 부모를 떠나서 그 후손들이 한 몸을 이루는데 2장 마지막 절에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살게 하신 그 네 곳에 강이 흐르고 그 기와 여초 만발하고 먹을 것 많고 죄가 없고 아름다운 그 동산, 그 기쁨의 동산, 그 에덴의 동산에는 벌거벗었으나 남편과 아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기쁨의 삶을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창세기 3장을 읽으면 이 마귀가 인간에게 접근해서 하나님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제일 크래프티 영어로 가장 머리가 좋고 영리한 그런 동물이었는데 마귀가 그 영리한 동물에 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접근해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에게 살살 접근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3절에 그 여자에게 뭔가 물어봤었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3절에 여자가 대답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자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달을 못했습니다. 온전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아니고 아예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보탰고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왜곡을 하고 빼버렸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죽을까 하노라 하고 이상하게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지 못했을 때 그때 이제 마귀가 뱀을 통해서 거짓말을 노골적으로 하는 거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아까 처음 제가 시작할 때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다. 스스로 해준 것이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가장 영리한 뱀을 통해서 가장 영리한 인간들을 통해서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인기 있는 법륜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제가 그 스님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 스님이 증문즉설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보시면 한 번 수십만 명이 그것을 봅니다. 저 같은 사람의 설교는 뭐 몇십 명 볼까 말까 하는데 그 스님의 증문즉설 50만 명, 60만 명이 봅니다. 근데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주제가 너무 제가 보고 싶은 주제에서 봤습니다. 주제가 뭐냐? 사후의 세계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증문즉설 법륜 스님, 사후의 세계가 있나요? 딱 들어가 봤더니 그 한 여자분이 질문합니다. 스님 죽은 후에 사후 세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니 이 스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가 직접 대답하지 않고 그렇게 묻는 아주머니 보살님은 죽은 후에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모르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물어보는데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법륜 스님이 하는 말이 그러면 있는 겁니다.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있는 겁니다. 좋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수천 명 사람들이 관객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 스님이 진리를 모르고 있구나.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지를 못하고 있구나. 자기도 모르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모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냥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는 것이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고 반드시 그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공로로 천국 갈 길이 이 죄인들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는 선언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완전히 생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예수 없으면 지옥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세상 지혜자들의 그들의 철학을 따라가겠습니까? 마귀는 새빨갛게 거짓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아니면 영생하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다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의 벗은 수치를 걸고 무화과로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다녔을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추궁하셨습니다. 네가 왜 여기 숨어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겠느냐? 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느냐? 왜 내 말을 믿지 않았느냐? 왜 사탄의 말을 들었느냐? 내 말이 맞는다면서 네가 왜 믿지 않았느냐? 그때 아담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사랑하던 자기 아내에게 핑계를 대면서 이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여자에게 핑계를 대고 그 여자는 뱀에게 핑계를 댔어요. 결국 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여자도 해산의 수고와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벌을 받았고, 그리고 아담은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고 가시가 열리고 엉겅퀴가 열리고 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있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운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이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쪽으로 쫓겨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쪽을 하나님이 그 아담 하와가 접근해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켰다고 하는 것을 보면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보게 될 말씀이지만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그 아담의 아들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돼서 동생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심판하셨을 때 16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가서 거주했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4장 16절에 보시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이 동쪽을 주목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가인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을 향한 이
이 인간들의 이 방향성이 계속 성경에 나오는데, 이 인간들이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자, 여기서 벽돌을 구워서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거기에도 분명히 창세기 11장 2절에도 그들이 동쪽으로 가다가 그랬다고 했습니다. 계속 타락한 인류는 동쪽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 타락한 이후로 동쪽으로 이동하는 인류의 이 동쪽으로 가는 방향을 최초로 역류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그 기록이 최초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데라의 톨레도, 데라의 족보, 이게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이 가문이 드디어 동쪽에서부터 하란으로, 그리고 그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아브라함은 이동해 들어갔다. 하나님은 이 동쪽에 있던 갈대아의 우르에 살던 이 아브라함을 서쪽 가나안으로 이끌어갔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던, 아브라함이 거주하기 원하시던 땅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나중에 여러분 에스겔서를 함께 읽다 보면 제가 또 설명하겠지만, 에스겔서 9장 10장 이런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거하시던,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해서, 거기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가시는데, 점점 떠나시는데 성전 동문을 향해서 떠나셨어요. 산 위에 올라가 머무르시다가 결국은 이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후반 에스겔서 마지막 장 부분에 가면 새 성전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 새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는 장면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타락한 인간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그 완전히 시체가 되어버린 그런 시체들을 생명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군대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하는 장면을, 성전 동쪽에서부터 다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생하게 에스겔서 후반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하냐? 성경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구원받는 백성들을 그 안에 모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가득함으로 해가 쓸데없고 별이 쓸데없고 전기 등불이 쓸데없는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그리스도가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광채나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면서 성경이 끝이 나고 주 예수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하고 끝납니다. 이렇게 흐름을 보면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고 아무도 그 영광에 이를 자가 없게 되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제 메시아가 오실 아브라함 그 이스라엘을 그 근간을 나라를 이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서쪽으로 진군하게 하고 그 흐름을 역류시키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 타락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쫓겨났지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시 에덴보다 더 찬란한 새 예루살렘 그 영원한 기쁨의 에덴에서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여 살게 될 것을 성경 요한계시록을 말하면서 성경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속사적인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흐름을 이 맥을 잡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가다 얼마나 꿀송이 같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도도하게 신구약을 통해서 흐르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꿀같은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